그렇게 우리 주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창세기 24장 49절로 53절 말씀, 구약성경 33면에 있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창세기 24장 49절로 53절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신 후에 마지막 53절 말씀은 한 목소리를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24장 49절로 53절 말씀입니다. 제가 먼저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이제 당신들이 인자함과 진실함으로 내 주인을 대접하려거든 내게 알게 해주시고, 그렇지 아니할지라도 내게 알게 해주셔서 내가 우로든지 좌로든지 행하게 하소서. 리브가가 당신 앞에 있으니 데리고 가서 여호와의 명령대로 그를 당신의 주인의 아들의 아내가 되게 하라. 함께요. 은근 패물과 의복을 꺼내어 리브가에게 주고 그의 오라버니와 어머니에게도 보물을 주니라. 아멘. 할렐루야. 네, 오늘 변함없이 살아있는 주님의 말씀의 은혜를 사모함으로 말미암아 이렇게 우리가 비록 공휴일이라도, 또 쉬는 날이라도 어떠한 상황에서도 하루의 시작을 말씀과 기도라는 것을 주께서 기쁘게 받으시사, 자, 절대 고백하시겠습니다. 반드시 함께 하십니다. 반드시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확신으로 말미암아 이렇게 새벽 기도에 함께하고 계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이 새벽에 우리 지금 창세기를 통해서 계속해서 은혜 받는 시간을 가지고 있어요. 그 가운데 창세기 12장부터 25장까지는 누구의 생애가 기록됐다고 말씀을 드렸습니까? 아브라함의 생애가 기록되어 있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 가운데 지금 우리가 계속해서 보고 있는 창세기 24장의 말씀 같은 경우에는 아브라함의 독자인 이삭의 결혼이 어떻게 성사되는지에 대해서 지금 중점적으로 다루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계속해서 은혜를 받아왔던 것처럼 아브라함의 종 엘리에셀은 주인 아브라함의 명령에 따라 고향 하란으로 내려가서 이삭의 배우자를 찾게 되었어요. 그리고 이삭의 아내가 될 리브가를 만났습니다. 이 리브가의 오빠인 라반과 혼담이 오고 가게 된다라는 거죠. 그 가운데 오늘 본문 말씀인 창세기 24장 사실은 34절부터 53절까지의 말씀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지금 49절부터 봤죠. 왜 이겠습니까? 창세기 24장 34절부터 53절까지의 말씀은 이 이삭과 리브가의 혼담이 성사되는 내용입니다. 이 중에서 우리가 오늘은 읽지 않았지만 24장 34절부터 48절까지는 우리가 지금까지 계속해서 바라보았던 아브라함의 종 엘리에셀이 이 리브가를 만나기까지의 과정을 라반에게 설명하는 내용이라는 거죠. 이 내용은 이미 우리가 반복해서 살펴보았기 때문에 간략하게 정리만 하고 오늘 본문인 49절부터 53절까지를 중심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오늘 본문이었던 창세기 24장 34절부터 48절까지의 주요한 내용이 무엇이었습니까? 지금 엘리에셀이 라반을 만나게 되었어요. 그래서 자신이 어떻게 해서 이 주인의 아들이 결혼할 신부감을 구하러 하란까지 오게 되었는지 그 경위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하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다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지금 엘리에셀과 누가 혼담이 지금 오고 가고 있습니까? 라반이 지금 혼담이 오고 가고 있어요. 이 혼담이 오고 가는 과정에 놓여 있는 라반은 아마 지금 의구심이 들어야 마땅합니다. 왜이겠습니까? 아니 대체 왜 지금 몇 킬로미터죠? 감사해요. 기억하고 계셔서. 대체 왜 이렇게 먼 길을 굳이 와서 신부감을 구하려고 하는지 이 엘리에셀의 주인이 되는 아브라함의 의도에 대해서 의문이 들었을 것입니다. 네, 그래서 엘리에셀은 특별히 자신이 멀고 험한 여행을 하면서까지 아브라함의 동족이 살고 있는 하란에서 이삭의 신부감을 구해야 하는 이유를 분명하게 밝혀야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하란에서 이삭의 배우자를 구하는 이유는 무엇이었습니까? 이삭이 절대 고백하실게요. 언약의 계승자. 우리가 계속해서 엘리에셀만 보다 보면 이 이삭에 대해서 놓치게 됩니다. 이삭이 무엇이라고요? 그냥 단순히 아브라함의 아들 정도, 독자 정도가 아니라 언약의 계승자라는 거죠. 언약의 계승자로서 혈통적으로나 신앙적으로나 순결한 고향 여성을 아내로 삼는 것이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이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의 계승자는 반드시 거룩해야 합니다. 반드시 순결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하나님께서 이미
남은 자이며 여러분 통해 기업을 이루겠다고 이익을 받은 하나님의 약속의 자녀입니다. 믿으십니까? 약속의 자녀로서 반드시 지켜야 될 것은 신앙적으로 순결해야 된다. 하나님 앞에 정결해야 된다는 사실을 잊지 않을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왜이겠습니까? 지금 분명 아브라함은 지금 어디에 머물고 있나요? 가나안 땅에 머물고 있어요. 가나안 땅에 머물고 있기 때문에 현실적으로는 지금 그 지방에서 이미 안정된 세력을 구축하고 있는 이 가나안 족속들과 혼인관계를 맺는 것이 얼마나 유익한지를 잘 알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내가 살고 있는 지역에서 사실 상대적으로 세력적으로 강대한 세력들과 이렇게 좋은 관계를 맺는 거, 혈연 관계가 되는 것이 얼마나 유익한지를 잘 알고 있다는 거죠. 만일 그리한다고 한다면 더 이상 우물을 가지고 다투지 않아도 됩니다. 더 이상 가나안 땅에서 나그네로 취급받지 않아도 되고 언제 어떻게 공격을 당할지 염려하지 않아도 된다는 거예요. 하지만 아브라함은 안타깝게도 봐버렸습니다. 아니요, 안타깝게라는 말은 인간적인 말이겠죠. 무엇을 봤습니까? 이미 롯을 통해서도 이미 자신이 살고 있는 주변의 문화를 이미 봐버렸다는 거예요. 어떠한 문화입니까? 가나안 족속들의 우상 숭배를 이미 봐버렸습니다. 가나안 족속들의 문란한 성 문화를 이미 목격했습니다. 여기서 끝났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죄악이 극에 달한 이 가나안 족속을 장차 멸망시키겠다라는 계획의 말씀을 이미 들려주셨다는 거예요. 자, 지금 아브라함은 어떤 상태입니까? 내 눈으로 목격했습니다. 목격했는데 이익은 있습니까? 없습니까? 이익은 있어요. 현실적이고 세상적인 이익은 있습니다. 그런데 내 눈으로 무엇이 문제인지를 봐버렸어요. 여기에 말씀까지 들었다는 거죠. 창세기 15장 18절부터 21절까지 말씀 한번 보도록 하시겠습니다. 그날에 여호와께서 아브람과 더불어 언약을 세워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애국강에서부터 그 큰 강 유브라데까지 내 자손에게 주노니 곧 겐 족속과 그니스 족속과 감몬 족속과 헷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르바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가나안 족속과 기르가스 족속과 여부스 족속의 땅이니라 하셨더라. 아멘. 지금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죄악이 극에 달한 가나안 족속을 멸망시킬 거야 하면서 무엇까지 말씀하셨나요? 아브라함에게 가나안 땅을 빼앗아 아브라함 자손에게 줄 거야 라고 약속하지 하셨다는 거죠. 자, 지금 아브라함은 무엇을 믿고 있습니까? 나의 현실의 이익을 믿고 있습니까? 내가 기대하는 바를 믿고 있습니까? 아니에요. 아브라함은 절대 고백하실게요.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내 계산 가운데 이 가나안 족속과 결혼을 시키면 얼마나 나에게 유익이 되고 안정되는지를 믿은 것이 아니라 비록 나는 위태로울지라도 비록 나는 막막할지라도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다는 거죠. 하나님의 언약을 믿었던 아브라함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나안 족속의 딸 중에서 약속의 우사인 이삭의 배표를 도저히 찾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찾으려고 하면 얼마든지 찾을 수 있겠죠. 피하려고 하면 얼마든지 피할 수 있겠죠. 나의 유익을 취하려고 하면 얼마든지 취할 수 있겠죠. 근데 그거보다 더 중요한, 저따 고백하실게요. 나를 향한 하나님의 약속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앞에 나의 유익을 대입시키지 마시길 바라요. 약속은 약속대로 받아야 되고, 그래서 그 사명 앞에 때로는 나도 모르게 연약해져서 이 사명을 이루기 위한 방법으로 이 세상의 유익이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미혹에 넘어가서는 안 됩니다. 이 사명을 이루기 위해 이 세상 권세와 타협하는 것이 좀 더 현명하지 않을까라는 미혹에 넘어가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약속은 약속대로 받고 순적하게 나아갈 수 있어야 합니다. 그것이 비록 지금 엘리에셀이 고난의 길을 걷는 그러한 길이라고 하더라도, 비록 아브라함으로 하여금 뻔히 보이는 염려가 되는 미래의 결과물이 보인다고 하더라도 약속이 주어졌으면 이 약속 이상의 보장된 미래가 없다는 사실을 의심치 않고 믿고 순종할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습니다. 아브라함은 믿었기 때문에 도저히 인간적인 유익을 취할 수가 없었어요. 아브라함이 자신의 아들의 배우자를 친족 중에서 얻으려고 했던 것은 가나안 땅을 후손들에게 줄 거야 라고 하신 하나님의 약속에 근거한, 절대 고백하실까요? 믿음 때문인 거예요. 엘리에셀이 굳이 하란까지 20여일을, 낙타 몇 마리요? 10마리. 게다가 그냥 간 것도 아닙니다. 물론 종들이 있긴 하지만 종들이 어떤 책임감이 있겠습니까?
아브라함의 재산 중에 가장 좋은 재물을 가지고 그 위협이 되는 사막을 횡단해야 되는 그런 고난을 자처하면서까지 갈 수 있었고, 아브라함 역시도 내가 가진 재물 중에서 가장 좋은 것을 주어서 보낼 수 있는 이유는 무엇 때문이다? 믿음 때문이라는 거예요. 이를 통해 우리는 지금 아브라함의 진정한 관심이 어디에 있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진정한 관심은 어디에 있습니까? 단순히 이삭의 아내? 아니요. 절대 한 번 더 고백하실게요. 약속에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에 있고 믿음에 있는 것입니다. 진실로 아브라함은 당장의 경제적인 이익이나 안정된 생활보다는 언제가 올지 모르지만 반드시 오게 될 미래에 이루어질 하나님의 약속을 이렇게 믿음으로 바라보면서 신앙의 순수성과 영적 전통을 바로 이어가는 일, 그 믿음에 관심을 가졌다는 것이죠. 자, 지금 믿음 앞에 무엇을 말씀드렸습니까? 한 번 더 고백하실게요. 신앙의 순수성, 영적 전통, 그것을 바로 이어가는 일에 관심을 가졌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여러분들의 가정은 반드시 변화될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가정의 자녀들은 반드시 여러분들을 통해 믿음의 본을 보게 될 것이고, 정확히는 변화된 여러분들의 모습을 통해서 자녀들도 변화될 것에 대한 믿음을 가지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무엇을 우리는 보여줘야 되는 것입니까? 신앙의 순수성을 보여줄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어떤 이익과 타협하는 신앙이 아니라 온전히 약속을 믿는 믿음, 그 말씀을 믿는 믿음, 그 믿음 앞에 나를 내어 맡길 수 있는 믿음, 그 신앙의 순수성과 내가 자녀에게 물려줄 것은 자녀가 나에게 무엇을 해주고 자녀가 내 기대에 어떻게 합당하게 움직이는가, 이것이 아니라 자녀에게 딱 하나 바라는 거죠. 무엇입니까? 믿기를 바라는 거. 온전히 믿음만 있으면 다른 것이 필요 없다라는 그 순수한 신앙과 영적 전통을, 그러한 본을 보일 수 있는 우리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브라함의 관심은 바로 그거라는 거예요. 진실로 아브라함의 신앙은 오늘날 좋습니다. 배우자를 선택하는 데 있어서 신앙과 인격에 이렇게 우선순위를 두기보다는 상대의 학력, 어떠한 경제적인 능력에 의해서 좌우되는 성도들의 모습이 어떠한 모습으로 바뀌어야 될지에 대해서 시사하는 바가 크다라고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자녀를 사랑합니다. 배우자가 믿음이 있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중요한 거는 배우자가 믿음이 너무 좋아요. 근데 아직 취준생인 것입니다. 근데 배우자가 누가 봐도 썬데이 크리스천입니다. 근데 뭐 굳이 예를 들면 대기업에 다니는 직장인인 거죠. 자, 어디랑 결혼시키겠습니까? 취준생입니까? 대기업입니까? 그래도 믿음이 있으니까 언젠가 만나겠지라고 대기업을 선택한다는 거예요. 여기서 이런 미소들이 나오면 안 됩니다. 주여가 나왔어야 되는데, 네. 그러니까 우리도 모르게 뭘 기대하는 거죠? 현실적인 거는 어느 정도 좀 보장 좀 받고, 왜? 자녀를 사랑하니까. 그러면서 막연하게 믿음은 갖겠지라고 여기는 거예요. 한번 성도 여러분들, 믿음을 갖는 것이 어렵습니까? 아니면 이 땅 가운데 취업을 하는 게 어렵습니까? 정말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우리 스스로가 먼저 믿을 수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이 땅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내 사랑하는 자녀가 믿음의 길을 올바로 걸을 때 당신의 뜻하심에 합당하게 이끌림을 받을 거라는 믿음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 뜻에 합당하게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을 내가 먼저 보일 수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뜻에 맞는 결혼을 성사시키기 위해서 결코 손쉬운 것이 아니에요. 오히려 그 뜻에 맞는 결혼을 시키기 위해서 온갖 험난한 고난이라고 표현을 할게요. 협소하고 고난, 그러니까 뭐 협착하다는 말도 부족할 정도로 어마어마한 고난을 극복한 아브라함의 종 엘리에셀이나 이 아브라함의 굳은 의지를 통해서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선택이라고 할 수 있는 이 결혼이 신앙 안에서 이루어진다는 원칙은 결코 타협할 수 없는 점이라는 사실을 여러분들 반드시 기억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다른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신앙 안에서, 굳건한 믿음 안에서. 그럼 이제 의문이 생기겠죠. 아니, 이미 결혼한 내 자녀들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럼 그 자녀에게 있어서 무엇이 가장 지금 필요합니까? 믿음. 자녀가 믿음을 갖는 것을 위해서 나의 것을 포기할 수 있는 신앙의 선배로서의 모습이 필요하다는 거죠.
자녀의 어떤 배우자가 지금 믿음이 연약하다. 그럼 이 연약한 믿음 가운데 아니면 없는 믿음 가운데 오직 믿음 하나만을 위해서 다른 것을 우리가 내려놓을 수가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분명 아브라함은 지금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습니다. 그 약속을 믿는 믿음 가운데 자신의 종에게 굉장히 중요한 일을 이름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지금 아브라함이 어떠한 방관하는 태도나 무책임한 태도를 지닌 것이 아니라는 거죠. 진실로 아브라함은 엘리에셀이 반드시 이삭의 배우자를 하란에서 데리고 올 것을 확신했다라는 거예요. 자, 왜이겠습니까? 이삭의 아내를 찾는 일에 성공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보장해 주시는 길이요, 하나님의 개입하심과 그분의 인도하심으로 이루어질 것이기 때문에 시작과 함께 성공은 따놓은당상이라는 믿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자, 지금 사명을 정확히는 약속을 누가 주셨습니까? 하나님이 주셨어요. 언약의 자손이라는 약속을 하나님께서 주셨습니다. 그럼 그 언약의 자손에 따른 배우자를 누가 준비하십니까? 하나님이 준비하시죠. 즉 아브라함의 입장에서는 뭐만 하면 되는 것입니까? 말씀을 믿고 그대로 순종하면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힘들 수 있죠. 어려울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시작과 함께 무엇이 딸려오게 된다고요? 반드시 그 과정 끝에는 성공, 그 사역의 성공은 반드시 이루어지게 된다는 거예요. 진실로 히브리인들에게 있어서 어떠한 형통과 어떠한 성공이라는 것은 잘 들으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개입이 있었느냐 없었느냐, 또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었느냐 없었느냐의 여부에 달린 문제였어요. 자, 히브리인들에게 형통과 성공이 무엇이었다고요? 열매나 결실이 아닙니다, 여러분. 과정의 순적함이 아니에요. 우리가 생각했을 때 형통은 무엇이죠? 걸림돌이 없어야 되죠. 근데 히브리인들에게 있어서 형통은 그런 것이 아니에요. 히브리인들에게 성공은 그런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개입했느냐 안 했느냐, 하나님이 인도했느냐 안 했느냐, 여기에 딸려 있었다는 거죠. 진실로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종 엘리에셀과 함께 하실 것입니다. 왜요? 약속을 주셨거든요. 진실로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여러분들과 함께 하실 것입니다. 왜요? 말씀을 주셨거든요. 맞아요. 그 말씀을 주셔서 여러분들이 어려운 것도 맞습니다. 그 말씀의 성취를 위해서 남들보다 더한 성실을 해야 되고, 남들보다 더한 열심도 보여야 되고, 어쩌면 어제 말씀 가운데 여러분들 뭐가 가장 은혜가 되셨습니까? 야, 주여, 띠라도 나올 줄 알았는데. 뭐요? 감사해요. 띠바르라도 나올 줄 알았는데. 띠바르가 무엇이었죠? 감사합니다. 상황에 따라 뭐가 된다고 했습니까? 명령도 되고 주의 왕의 행적, 왕의 열심도 왕의 역사도 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 이전에 뭐라 말씀드렸죠? 하나님의 열심이 있는 것이다. 그러니까 내가 왜 남들보다 이렇게 더 열심히 해야 되느냐,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열심은 하나님의 열심이 나와 함께 하기 때문에, 그 열심이 나를 그렇게 인도하기 때문에 어쩌면 쉴 틈 없이 달려오는 것은 하나님이 그만큼 나를 당신의 열심으로, 당신의 성실로 이끈다는 걸 우리는 은혜를 받게 되었어요. 그런데 지금 중요한 것은 무엇이다? 그것이 하나님의 함께 하심이라는 거죠. 하나님의 열심이 누구에게 있는 거라고요? 하나님이 함께 하신 자에게 있는 것입니다. 띠바르는 누구에게 허락되는 것입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신 자에게 허락된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이 힘들 수 있어요. 여러분들이 남들보다 더한 노력을 할 수도 있고, 어쩜 지금 내 눈앞에는 마치 지금 사막을 횡단하는 엘리에셀처럼, 아직 하나님에 도착하지 못한 엘리에셀처럼 결과물이 안 보이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을 것입니다. 남들보다 더한 인내가 있을 수도 있을 것이고, 그 가운데 남모르게 큰 부담감으로 인해서 명령이니까 순종하는데 이 마음 가운데 뭐가 돼요? 곤고함이나 오히려 마음에 어려움이 있을 수도 있다는 거죠. 근데 중요한 것은 그것이 우리의 형통임을 믿으시길 바라요. 형통이 무엇이라고요? 절대 고백하실게요. 하나님께서는 나와 함께 하십니다. 그것이 형통임을 믿으시길 바라요. 그렇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자식의 혼사 문제가 성공적으로 이루어질 것에 대해서 확고하게 믿고 있습니다. 왜요? 약속을 주셨거든요. 약속을 주셨으면 이루시는 이가 또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이 과정 가운데 난관이라는 건 중요하지 않아요.
비록 난관이 있더라도 반드시 성공을 이루게 하신다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엘리에셀의 길을 반드시 평탄하게 인도하실 것에 대한 확신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창세기 24장 40절 말씀 한번 보시길 바래요. 주인이 내게 이르되 내가 섬기는 여호와께서 그의 사자를 너와 함께 보내어 내게 평탄한 길을 주시리니 너는 내 족속 중 내 아버지 집에서 내 아들을 위하여 아내를 택할 것이니라. 아멘. 자, 지금 붉은색으로 표현된 부분을 보시길 바래요. 아브라함이 엘리에셀에게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평탄한 길을 준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엘리에셀에겐 지금 뭐라고 했죠? 내 족속 중 내 아버지 집에서 내 아들을 위해서 아내를 택하라. 이것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내 족속이 있는 하란으로 가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 과정이 힘들다고 하더라도 가면 되는 것입니다. 왜요? 하나님께서 당신의 사자를, 그러니까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할 거야. 지금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아예 어려움이 없게 만들어 주실 거야. 어떠한 어려움도 없게 될 거야 라는 말이 전혀 아니에요. 원어를 보면 잘 들으셔야 됩니다. 평탄한 길을 주시리니 이것은 앞으로 어려움이 없는 길을 걸어갈 거야 이게 아니라 원어에서는 앞으로 어떠한 많은 고통과 어려움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것을 물리치는 능력을 주실 거야. 그 뜻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볼 때 원어로 접근해야 되는 이유가 반드시 이렇게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냥 우리가 이 말만 보면 뭐죠? 엘리에셀의 길은 어떻습니까? 난관이 없는 길이죠. 우리가 이 말씀만 보면 어떻죠? 엘리에셀의 길은 어려움이 없는 길이에요. 근데 원어적으로는 뭐라고요? 많은 고통이 있을 수 있어. 많은 어려움이 있을 수 있어. 하지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에 반드시 물리칠 수 있는 능력을 주실 거야. 평탄한 길을 주신다. 평탄한 길을 주시리니 이게 얼마나 듣기가 좋은 말입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아무런 고생도 안 시키시고 어떤 어려움과 고통이 따르지 않도록 어려움과 고난이라는 단어를, 환난이라는 핍박이라는 단어 자체를 우리의 삶 속에서 원천 봉쇄시켜 주셔야, 그 단어를 우리의 삶의 사정에서 없애 주셔야 평탄한 것입니까? 절대 아니라는 거예요. 어려움과 고통의 원인을 제거하는 것이 평탄이 아니라는 것이죠. 어려움과 고통을 절대 고백하실게요. 넉넉히 이길 수 있는, 그렇습니다. 넉넉히 이길 수 있는, 능히 물리치고도 남을 절대 고백하실게요. 나에게 능력을 주셨습니다. 그렇습니다. 능력을 주시는 것이 우리의 진정한 평탄한 길이요 형통의 길이 된다는 사실을 반드시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서 오늘 본문인 창세기 24장 49절 말씀도 보도록 하실게요. 이제 당신들이 인자함과 진실함으로 내 주인을 대접하려거든 내게 알게 해주시고 그렇지 아니할지라도 내게 알게 해주셔서 내가 우로든지 좌로든지 행하게 하소서. 아멘. 지금 엘리에셀은 무슨 얘기를 했던 것일까요? 이전에 이삭의 아내가 되는 일은 한 남자와 가정을, 그러니까 결혼을 해서 가정을 이루는 일 이전에, 지금 이전에 무엇을 지금 엘리에셀은 말을 한 것입니까? 절대 고백하실게요. 하나님의 약속. 바로 그 얘기였던 거예요. 자신이 하란까지 온 것은 하나님의 약속이 있었다는 거예요. 리브가를 선택한 것은, 리브가가 이삭과 결혼하는 것은 무엇이 있기 때문이다? 하나님의 약속이 있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삭의 아내가 된다. 이것은 그냥 단순히 한 가정을 이룬다가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을,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는 의미가 있다라는 사실을 알려주었고, 자, 이제 그걸 누구에게 알려주었습니까? 라반에게 알려준 거죠. 그러니까 라반에게 자신이 어떻게 해서 오게 됐는지를 설명하는데 무엇 때문에 온 것입니까? 약속 때문에. 그러면서 이 결혼은 그냥 너가 생각할 정도로 가벼운 것이 아니라 어떤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 하나님이 미리 예비하신, 하나님께서 미리 계획하신 결혼이라는 거예요. 이걸 라반에게 얘기했습니다. 이제 무엇이 남았습니까? 이것을 라반이 받아들일 것인지 아닌지를 판단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약속이 있습니다. 자, 이렇게 말씀드렸을 때 누군가는 아멘할 수 있고 누군가는 아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누군가는 입 밖으로 아멘할 수 있고 누군가는 마음으로 아멘할 수 있습니다. 자, 여기서 중요한 거는 제가 여러분들 앞에 여러분들을 향한 하나님의 약속이 있습니다 선포했을 때 이거를 받아들일지 아닐지에 대한 그 선택권은 누구에게 있습니까? 하나님께 있습니까? 절대 고백하실게요. 나에게 있다는 거죠. 여러분들에게 있는 것입니다. 지금 엘리에셀이 라반에게 이걸 요청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엘리에셀은 리브가를 이렇게 이삭의 아내로 줄 것인지에 대한 결정권을 가지고 있는 리브가의 아버지 부두엘과 그녀의 오빠 라반에게 가부 여부를 알려달라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라는 것을 믿고 결혼을 시킬 것인지 아니면 안 시킬 것인지 가부 여부를 알려달라는 거예요. 즉 결혼 허락을 뜻하는 우나 결혼 거부를 뜻하는 좌의 결정을 속히 내려주어서 그 결정에 따라서 자신이 거취를 정할 수 있게 하라라고 지금 요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만약에 그들이 거절하게 된다면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리브가와의 혼사가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한다면 지금 아브라함의 종 엘리에셀은 빠르게 다른 일가에서 신부를 구해야 돼요. 지금 부두엘의 일가가 아니라 다른 일가로 가야 되는 것입니다. 또 다른 친족에게 가야 된다는 거죠.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지금 엘리에셀이 신부감의 가족에게 지금 리브가를 제발 이삭의 아내로 허락해 주세요라고 간청하고 있습니까? 선택권을 주고 있습니까? 선택권을 주고 있어요. 매달리지 않습니다. 간청하지 않아요. 자, 지금 왜이겠습니까? 제가 여러분들한테 제발 좀 믿어주세요라고 합니까? 믿으세요라고 합니까? 그냥 그렇게 하는 이유가 있다는 거죠. 엘리에셀이 단도직입적으로 리브가와의 혼사에 대한 결정을 당당하게 요청할 수 있는 것. 제가 여러분들에게 기업이 있습니다. 이걸 믿으라고 당당하게 요청할 수 있는 것은 이삭과 리브가의 결혼은 인간의 노력에 의해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전능하신 하나님의 계획에 따라 이루어질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잘 알고 믿고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을 향한 하나님의 기업이라는 것은 죄송하지만 인간의 노력에 의해서 결정되는 것이 아닙니다. 절대 고백하실게요. 나의 믿음을 통해. 예, 맞습니다. 그냥 단순히 여러분들의 믿음을 통해 전능하신 하나님의 계획에 따라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라고 저는 굳건히 믿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믿기만 하면 된다고 저는 선포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믿으면 여러분들의 믿음을 통해 행하시는 이는 누구십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물론 엘리에셀처럼 힘들 수 있죠. 물론 고난이 있을 수 있죠. 우리 이제 계속해서 살펴보게 되겠지만, 자, 리브가 역경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뭐 이렇게 물으면 당연히 있으니까 물어보겠죠. 예, 리브가는 사실은 우리가 사라나 뭐 레아 라헬보다는 좀 이게 비중이 조금 낮은 것처럼 느껴지지만 리브가도 고생을 했습니다. 리브가도 남편에게 상처가 있어요. 뒤에 나오지만. 근데 그렇다고 해도 변치 않은 사실은 무엇입니까? 약속의 아내, 약속의 일족이 바로 리브가라는 사실이에요. 그거를 지금 믿느냐 안 믿느냐는 건 지금 누구에게 달려있습니까? 라반에게 달려있어요. 부들에게 달려있습니다. 왜요? 엘리에셀은 믿고 선포했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기업이 있습니다. 이거를 믿고 안 믿고는 죄송하지만 여러분들에게 달려있습니다. 저는 믿고 선포했기 때문에 이 약속의 말씀은 믿느냐 안 믿느냐는 것은 여러분들의 믿음에 달려있다는 거예요. 그 길이 험난할 수 있습니다. 그 길이 곤고할 수 있고 어려울 수 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건 무엇이라고요? 약속을 누가 주셨습니까? 제가 준 게 아니죠. 하나님이 주셨죠. 그러면은 약속을 주시니까 무엇까지 준다고 처음에 약속하셨나요? 성공도 같이 따라오는 거라는 거예요. 성취도 이미 따라온다라는 것입니다. 형통은 어려움이 없는 게 아니라고 말씀드렸어요. 형통은 고난이 없는 게 아니라고 말씀드렸습니다. 형통은 늘 항상 충만한 것이 아니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하나님이 함께하느냐 함께하지 않느냐, 하나님이 개입하느냐 개입하지 않느냐, 이 문제입니다. 그렇습니다. 또한 리브가가 이렇게 이삭의 아내가 되는 것은 오히려 그녀의 아버지 부두엘과 오빠인 라반에게 있어서 영광이 되는 일이라는 거죠. 왜냐하면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은 이 아브라함의 물질적 유산 그리고 영적 유산을 물려받을 아주 귀한 아들이기 때문이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선택의 기로에 서서 어떤 길을 가야 할지 우왕좌왕 또는 갈팡질팡하신 적이 있으십니까? 무엇이 맞는지 몰라서 감히 선택하지 못하고 그냥 멀거니 가만히 서 있었던 적이 있으십니까? 때때로 하나님께서는 여러분과 저에게 이렇게 부두엘과 라반에게 하셨던 것처럼 어떤 선택을 요구하실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능하시 하나니까 그렇게 이끌어 주셨으면 좋겠는데 때로는 여러분들에게 선택을 요구하실 때가 있다는 거죠. 우인지 좌인지 선택해라 라고 하나님께서 요구하실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때 절대 고백하실게요. 하나님의 요구대로
내가 원하는 거 말고 무엇이 내가 원하는지부터 아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나를 좀 아셔야 돼요. 내 탐심이 무엇인지 알고 하나님의 요구가 무엇인지 아신 다음에 하나님의 요구대로 따르는 것이 당장은 어려워 보일 수는 있습니다. 설령 그러하더라도 그것만이 결국은 나에게 최선의 선택이 되며 뿐만 아니라 그 길이 내가 큰 복을 받을 수 있는, 큰 복이 무엇입니까? 약속의 성취, 약속의 열매를 받을 수 있는 지름길이라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잠시 잠깐 이것이 내가 큰 피해를 보는 것처럼 느껴질 수 있습니다. 또는 다시는 그 기회가 오지 못하는 것처럼 느낄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걸 버리셔야 돼요. 우선은 약속입니다. 약속 가운데 하나님이 나에게 요구하신 것에 대한 근간, 요구하신 것에 대한 기준, 이것을 무엇으로 잡으라? 절대 고백하실게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습니다. 그 약속의 말씀에 기준을 둘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어서 오늘 본문인 창세기 24장 50절과 51절 말씀 보도록 하시겠습니다. 라반과 부두엘이 대답하여 이르되 이 일이 여호와께로 말미암았으니 우리는 가부를 말할 수 없노라. 리브가가 당신 앞에 있으니 데리고 가서 여호와의 명령대로 그를 당신의 주인의 아들의 아내가 되게 하라. 아멘. 지금 50절에 붉은색으로 표현된 부분을 보시면 이 일이 누구께로 말미암았다고 고백하고 있습니까? 여호와께로 말미암았으니 우리는 가부를 말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라반과 부두엘이 지금 이렇게 말하는 걸 보았을 때 어떻게 신앙이 있는 것 같습니까? 없는 것 같습니까? 지금 그들에게 여호와의 신앙이라는 것이 어느 정도 있다라는 거죠. 비록 집에 드라빔이 있을지언정 이들에게 그래도 여호와 신앙인 것이 존재한다라는 것입니다. 비록 그들이 아브라함과 이 엘리에셀과 헤어진 후에 여호와 신앙을 온전하게 유지하고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아브라함의 종인 엘리에셀의 설명을 듣는 중에 여호와 하나님께서 섭리하고 계시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계획하셨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다는 거죠. 네, 맞습니다. 비록 라반과 부두엘에게는 깊은 신앙심이라는 것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이 일이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은 혼사, 결혼이라는 사실을 깨닫고는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와의 명령대로 리브가를 데리고 가라 라고 허락했다는 거죠. 부두엘과 라반이 하나님의 뜻에 따라 허락한다라고 한 말은 성도가 하나님의 뜻에 어떻게 반응해야 하는지를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것은 곧 절대 고백하실게요. 순종. 그렇습니다. 정확히는 절대적인 순종입니다. 피조물이요,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는 우리가 하나님께 대하여 취할 태도라는 것은 주님의 뜻에 절대 순종하는 것뿐이라는 거죠. 이러한 절대적인 순종만이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길이며 또한 우리에게 허락하신 약속이 성취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잘되고 축복받는 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께서는 하나님의 뜻을 먼저 분별하시길 바랍니다. 그 뜻에 절대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언약의 가문과 밀접한 관계를 맺게 되는 이 은혜와 축복을 받은 부두엘과 같이 오직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길 원하시는, 비록 그 순간은 부두엘과 라반의 입장에서는 리브가가 빼앗기는 것처럼 느껴질 수 있습니다. 마치 번갯불에 콩 볶아 먹듯이 너무 급작스럽게 이렇게 일이 이루어진 것처럼 느껴질 수 있어요. 그러니까 거부감이 느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얼마 안 되는, 일이 하나님께 섭리하셨나 보다, 저들이 믿는 여호와께서 섭리했나 보다, 그러면 해야지라는 그 작은 믿음 하나가 그들에게 은혜와 축복을 누리게 했듯이 우리 역시도 그러한 순종으로 100%가 아닐 수 있죠. 하지만 최소한 하나님을 의식하시길 바랍니다. 최소한 하나님을 경외하시길 바랍니다. 약속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 가운데 하는 순종으로 인해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크신 은혜와 축복을 온전히 받아 누릴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제 오늘 본문 창세기 24장 52절과 53절 말씀도 보도록 하실게요. 아브라함의 종이 그들의 말을 듣고 땅에 엎드려 여호와께 절하고 은금 패물과 의복을 꺼내어 리브가에게 주고 그의 오라버니와 어머니에게도 보물을 주니라. 아멘. 지금 라반이 리브가를 데려가도 좋습니다 라고 허락을 했어요. 그러자 그 말을 들은 아브라함의 종 엘리에셀이 어떻게 합니까? 그 말을 듣고 땅에 엎드려 여호와께 절하고, 자, 엎드려서 누구에게 절했어요? 곧바로 무릎을 꿇고 엎드려 여호와께 경배했습니다. 자, 여러분들 기억하고 계시죠? 엘리에셀이 사막을 경유했습니다. 하란에 도착했습니다. 뭐부터 했죠? 기도부터 했습니다. 기도부터 했어요. 어떻게 해요? 말이 채 끝나기도 전에 응답받을 정도로 기도를 했습니다. 지금까지
기도하며 이삭의 배우자를 구한 일에 전념해왔던 엘리에셀이에요. 지금까지 사명을 순종하며 행하는 데 있어서 기도보다 앞서지 않았던 엘리에셀입니다. 그러한 그가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은혜로 리브가라는 이삭의 배우자를 얻게 되는, 이제 온전히 얻게 된 거죠. 왜요? 가족의 허락까지 받게 되었으니까. 기도의 응답을 받자마자 그 즉시로 또다시 바로 무릎을 꿇고 하나님께 감사와 경배와 찬양을 올려드렸다는 거예요. 오늘날 성도님들 중에서 하나님께 무언가를 요구하는 데는 열심입니다. 그런데 정작 하나님께 감사와 경배와 찬양을 드리는 데는 게으른 자들이 의외로 많아요. 심지어 기도의 응답을 받았을 때에도 감사를 망각하는 경우가 있다는 거죠. 기도의 응답을 받았을 때도 말로는 와 하나님 응답하셨어 하고서 기도하기보다는 바로 즉시로 행하는 자들이 의외로 많다라는 거예요. 분명 예수님께서도 이와 관련해서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누가복음 17장 11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 보도록 하실게요.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실 때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로 지나가시다가 한 마을에 들어가시니 나병 환자 10명이 예수를 만나 멀리 서서 소리를 높여 이르시되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보시고 이르시되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하셨더니 그들이 가다가 깨끗함을 받은지라. 그 중에 한 사람이 자기가 나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 아멘. 너무 잘하는 말씀이죠. 자, 지금 나병 환자 10명이 있습니다. 13절부터 보여주세요. 뭐라고 얘기합니까? 10명이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합니다. 자, 14절에 그들이 어떻게 됐죠? 가다가 깨끗함을 얻었습니다. 자, 10명 중에 몇 명만 얻었다도 아닙니다. 10명 중에 한 명도 아닙니다. 이거 헬라어로 보면 그들 전부입니다. 즉 10명 전부가 무엇을 얻었어요? 깨끗함을 얻었습니다. 근데 15절 보세요. 그 중에 몇 사람? 한 사람이. 이 한 사람이 여러분과 제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한 사람만 나은 것을 보자마자 뭐 했죠? 기뻐 날뛴 것이 아니라 큰 소리로 나은 것을 보고 하나님께 바로 영광을 돌렸어요. 반드시 잊지 마시길 바라요. 성도에게 있어서 맞아요. 현실의 다급한 문제 앞에 어떤 일을 앞에 놓고 기도부터 나아가는 거 정말 좋은 신앙이 맞습니다. 하지만 더 귀한 신앙은 지금 이 응답을 이루어 주신 이가 나인지 하나님인지. 그래서 응답을 내려주신 하나님께 가장 먼저 기도와 감사와 찬양으로 영광 올려드릴 줄 아는 것이 정말 귀한 신앙입니다. 말로만 하나님 중심이 아니라 우리의 범사 가운데 역사하는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나를 지금 이 자리에 있게 하셨고 이 자리로 초청하셨으며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신 하나님을 인식하는 것. 그게 정말 귀한 신앙이에요. 즉 늘 항상 하나님을 인식할 수 있다는 거. 이거 정말 귀한 신앙인 것입니다. 감사는 하나님을 전심으로 믿고 의지하는 자들의 자연스러운 신앙적인 반응입니다. 어려워서 어렵다고 하는 거는 어렵다고 하나님께 고백하는 거 그것도 물론 중요할 수 있겠죠. 그것도 신앙일 수 있어요. 하지만 어려움 가운데 감사를 고백하는 것은 정말 귀한 신앙이라는 거예요. 자신 앞에 이루어진 일의 결과나 성과만을 보고 스스로 자화자찬하는 자들은 하나님이 아닌 자신을 더 신뢰하고 의지하기 때문에 자화자찬까지는 아니라고 하더라도 하나님을 잊고 나의 일에 매몰되는 자들은 나를 더 신뢰하고 의지하는 자이기 때문에 보이지 않는 곳에서 당신의 자녀들을 도우시는 나를 돕고 계신 하나님을 인식할 수도 없고 설령 은혜가 끼쳤어도 인정할 수 없다는 거예요. 제가 항상 자주 드리는 말씀 있죠. 은혜가 눈앞에 있어도 은혜인지 모른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걸 기억하셔야 됩니다. 문제가 문제인지 모르는 자는 은혜가 은혜인지도 모릅니다. 문제가 죄가 무엇인지 아는 자들이 은혜가 무엇인지도 알게 되는 거예요. 죄가 무엇인지 문제가 무엇인지 모르는 자들은 은혜를 제한한다는 거죠. 내 개인의 생각 가운데, 내 개인의 계획과 가치관 가운데, 세상적인 가치관 가운데 은혜의 틀을 가둬놓는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엘리에셀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그는 자신이 맡은 바 사명을 수행함에 있어서 자신의 의지를 결코 드러내지 않았습니다. 자, 엘리에셀이 나이가 많았으니까 적었습니까? 많았죠. 한 족장에 재산을 관리했다. 풍부한 경험이 있다는 것입니다. 사람을 많이 상대했을까 안 했을까요?
많이 상대해 봤겠죠. 그런데 지금 엘리에셀은 사명을 수행하는데 자신의 경험도 의지하지 않았어요. 자신의 갖고 있는 삶의 지식 의지하지 않았습니다. 자신의 의지 드러내지 않았어요.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했습니다. 오직 처음부터 하나님이요 끝까지 하나님을 의지해서 일을 수행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엘리에셀은 주님의 뜻과 계획을 이뤄드린 데에 대한 감사를 표현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도저히 하나님과 어울릴 수 없었던 죄인들이 하나님의 계획 안에 들어와서 그분의 뜻하심과 계획하심을 이루어드리는 통로가 되었다는 사실이 얼마나 감사합니까? 절대 고백하실게요. 통로 자체가 감사입니다. 맞아요. 나에게 어떠한 결실이 없을 수 있습니다. 나에게 어떠한 내가 노력한 만큼의 어떠한 성과가 없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통로로 쓰임받고 있다고 한다면 그 사실 하나만으로 기뻐 감사할 수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우리는 감사해야 됩니다. 문제 가운데서도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렇게 감사하시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셔야 돼요.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죽게 하시고 다시 살려주심에 감사해야 됩니다. 문제를 겪는 것도 살아있기 때문에 겪는 겁니다. 고통을 겪는 것도 아직 하나님의 사명을 수행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기 때문에 고통이라는 것도 겪는 것입니다. 마음의 어려움이라는 것도 아직 하나님의 기회를 받았기 때문에 어려움이라는 것도 경험하는 것입니다. 유한한 인간인 저와 여러분은 그래서 우리 지금 생명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죠. 우리 영생 소유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소유했죠. 그것을 허락하신 예수 그리스도께 감사함으로 이미 받은 구원의 은혜 감사함으로 시작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우리의 새벽 기도는 감사로 시작해야 됩니다. 주님, 내 마음을 어렵게 하는 여러 가지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문제거리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내가 지금 이 기도의 거리, 이 문제거리에 내가 눌려서 가장 중요한 걸 놓쳤습니다. 그래도 감사합니다라고 했지만 사실 본질적인 감사를 놓치고 있습니다. 내가 지금 기회를 받았다는 것도 놓치고 있었고, 내가 지금 아직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나도 모르는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있다는 사실도 놓치고 감사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인데 그 계획이 뭔지 보여주세요. 언제까지 이걸 해야 되는지 알려주세요라고 내가 항변만 했지 감사하지 못했습니다라는 고백이 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하루의 시작을 감사로 시작하는 자는 반드시 그 삶 가운데 감사의 열매를 맺게 되어 있습니다. 하루의 시작을 의구심으로 시작하는 자는 하루의 가운데 반드시 의문과 의심의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로 매사에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시고 그 일의 섭리의 손길을 바라보시되, 바라볼 수 없다면 믿기라도 하셔서 그분이 원하시는 대로 순종하시고 충성을 다하시는 신실한 청지기로서의 삶을 살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야 바라옵고 나옵기는 사랑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모두가 오직 하나님의 뜻과 방법에 따라 주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충성스러운 종으로 나아가시되 하루의 시작을 감사로 시작하시고, 하루의 시작 가운데 그 감사로 시작하는 자의 삶이 어떠한 감사의 열매를 맺는지를 경험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의 오늘 하루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